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되고 또 열망하며 기대되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육신적으로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은 자신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만날 만한 자를 꼭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요. 그 만날 때에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말씀이라는 통로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요. 전 세대에 걸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 중 하나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듣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들려야 믿지. 나 못 들었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때 매우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변증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둘의 상관관계 속에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아서, 들려지지가 않아서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주님을 믿어야 함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많은 이들의 믿음 없음이란 어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 자연 질서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시지 않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자리가 있어요. 이는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의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정말 좋은 시대에 사셨죠. 종교개혁 당시에 사셨으면 1년 연봉을 가지고 성경을 사셔야 되는데, 네. 지금 성경책 얼마 안 하잖아요. 인터넷에 다 있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딱 시작하면서 마음 잡수셨죠. 성경 읽겠다. 오늘 1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다 지나갔어요. 교역자 회의할 때 교역사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독 잘 따라오다가 속도를 놓쳐가지고 너무 빨리 가서 에라 모르겠다고 지금 안 읽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번 주 분량을 읽으시면 돼요. 네, 소망을 드립니다. 네. 이 기록된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오늘 한국교회에는 넘쳐나는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뭐 유튜브, 뭐 방송 수도 없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네,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이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근데 왜 주중기도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지 않으세요? 네, 왜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배 시에 강해된 설교를 듣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먹는 말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감당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1년에 한두 번 감당하는 연례 예식이 아니에요. 성만찬 자리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먹는 말씀으로서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성찬의 자리가 간소화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는 것처럼 번거롭게 여기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몸과 그 예수의 피를 먹는 말씀으로써 영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